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옛 계명에 관한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 6개의 반제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살인에 관한 반제를 관계의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제가 매주 예배 후 새가족 교육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복된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올바름을 통해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관계의 올바름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곧 모든 관계가 질서 있고 올바르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와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관계의 온전함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성대로 행하면 교회 안에서 관계의 온전함이 절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끄는 것이 사실 관계에 있어 우리 죄인들의 일반적인 태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의 온전함을 위하여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씨름하는 길이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과 씨름하며 최선을 다해 함께 화해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앞서 말한 길,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길보다 훨씬 어렵고 좁은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굳이 이 어렵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관계의 온전함을 향한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기 힘쓴다면 우리 가운데 관계의 온전함이 조금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조금씩 사랑하게 될 거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용서하게 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옛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우리 삶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자기 부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관계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해내는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통 깨어진 관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내고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옛 계명에 대한 6개의 반제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제는 성과 결혼에 대한 반제인데요.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이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지난번 10계명 강해 때 제7계명을 강해하면서 무려 3번에 걸쳐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원리를 성과 결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주제로 확장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의 온전함을 어떻게 완성해 나갑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반제를 말씀하시죠.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행했던 자들에게만 적용되던 계명입니다. 간음이 살인보다는 빈도가 좀 더 높을지라도 여전히 간음을 행한 사람은 전체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행한 적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역시나 이 계명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계명이에요.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계명인 거죠.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7계명의 적용 범위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넓은 범위로 확장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6계명과 마찬가지로 제7계명의 적용 범위를 우리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 계명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행위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적용 범위를 율법의 건의자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입법자로서, 또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율법의 사법자로서 이 계명의 적용 범위를 지정하신 거죠. 이 계명을 만드신 분께서, 또 이 계명으로 심판하시는 분께서 그분의 권위로 이 계명의 의미를 선언하셨다면 우리 중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법을 지키는 기준을 완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 안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높은 기준의 말씀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고민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보통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그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죠. 주님, 저는 마음의 음욕을 품으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그저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도 옳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심 가운데 음란과 음욕을 가득 품고 있는 죄인이죠.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요구는 단지 우리가 저희 아들이 아이 보내갖고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요구는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완전함을 향하는 백성으로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계명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정죄가 아닙니다. 너 한 번이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의 목적과 의도는 거룩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집중하며 지켰습니다. 그 기준에서는요, 간음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거룩의 기준이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안 했으면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거룩의 기준을 행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한다. 비록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너희는 그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외면뿐 아니라 뭘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고 목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행위로만 잘 포장된 외적인 거룩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중심의 문제로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만 그럴싸한 외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외면과 내면 모두를 포함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우리의 거룩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 그게 쉬우니까요. 그럼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행위쯤이야 얼마든지 거룩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도 속이고 싶어 해요.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하지 않았냐는 거죠. 예배도 안 빠졌고 기도의 자리도 지켰는데 11조도 안 빼먹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거룩한 거 아니냐, 이 정도 할 거 다 했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지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을 잠깐 한쪽으로 치워놓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대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생각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주범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그 중심이 더럽고 악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행위는 아주 번듯하고 그럴싸한데 그 중심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중심이 악하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외식하는 자인 거죠. 겉은 너무나도 깨끗한데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중심의 문제를 외면해버린 외적인 의였습니다. 마음에는요, 온갖 썩은 것들로 악취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오직 그들이 했던 행위를 근거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거룩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들의 그 외식하는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이 거듭난 백성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가? 이제 자기 중심의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팔복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행동으로 저지른 심각한 범죄도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너무 훌륭하고 성실해 보일지도 모르죠. 남들에게 늘 착하다고 칭찬받고 있을지 몰라요. 바로 저처럼
아니군요. 왜 안 웃어주십니까? 저처럼. 아무튼 칭찬받고 있으라고 해서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남들이 나더러 뭐라 하든지 자기 중심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백성인 겁니다. 옳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더럽다. 야, 썩고 부패해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남들에게 보이는 내 미소와 언행 뒤에 실제로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지만 않았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인 거죠. 사람들은 그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실제로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정욕과 탐욕이 들끓고 있고 음욕이 부릴 듯 하고 있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이 있고요. 남들을 깔보는 오만함이 있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살인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절대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마음이 실제로는 시궁창보다도 더럽구나, 날마다 애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흙탕에서 뒹구는 돼지가 진흙을 조금이나마 더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진흙이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더욱 자신을 거기에 방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이 더러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더러움 가운데 얼마든지 방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자기 중심의 악함이 보이는 겁니다. 악한 것이 악하게 느껴지고요,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남들은 내 중심이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 중심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가난해하며 애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시작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받았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거룩의 온전함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겠지만 우리가 우리 중심의 문제로 씨름해야만 하는 거예요. 중심의 은밀한 죄를 애써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자꾸 숨는 태도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숙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행위에 두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할 도리를 다 했다, 의롭다, 거룩하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말은 늘 번듯하고 행위는 늘 그럴싸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나쁘면 그냥 나쁘게 행동하지 굳이 착하게 자기를 위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늘 자기를 의롭고 거룩하게 포장하기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오면은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우리 중심에 옳지 못함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외식하는 자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에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가짜 거룩에 속아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중심의 문제를 한 곳으로 제쳐놓고 행동만 거룩히 꾸미는 외식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과 그게 서기관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욕하면서도 어느새 그들과 아주 똑같이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거룩함을 원한다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중심의 은밀한 죄와 싸워야 해요. 마음에 자리 잡은 가장 작은 죄조차 결코 당연하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품은 잠깐의 음욕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날마다 중심의 은밀한 죄와 싸워 나가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태도로 거룩을 추구할 때 비로소 외면과 내면 모두를 포함한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은밀한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걸까요? 그 싸움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내 눈과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눈조차 빼버리고 내 손조차 찍어버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진짜 눈을 뽑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자기 손을 찍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자기의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예요. 우리가 오리겐의 선택을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자신을 자해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대체 뭘 하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6개의 반제가 모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먼저 눈과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해석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함에 있어서 비유와 수사법이라고 하는 이 문학과 스피치의 방식을 굉장히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학과 스피치의 대가세요. 이 말씀에서 눈과 손은 제유법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유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유법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때 빵은 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식량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눈은 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손도 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인풋을 담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대표입니다. 소위 우리가 오감이라고 부르는 감각기관들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예수님은 우리 몸의 인풋을 담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대표로서 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손은 뭘까요? 손은 아웃풋이겠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 손과 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입.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주는 모든 지체들의 대표로서 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눈은 인풋, 그리고 손은 아웃풋을 대표하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이과 출신에다가 프로그래밍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눈이고 아웃풋이 손이라면 중간에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리를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의 원리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인풋, 눈을 거쳐서 프로세스, 마음에 자리 잡은 후에 아웃풋, 손을 통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실제 우리의 손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모든 죄가 성립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하와가 귀로 뱀의 말을 듣고 눈으로 선악과를 봤잖아요. 인풋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져요. 마음의 변화, 프로세스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아웃풋이 일어났어요. 어떤 죄든지 항상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처리가 되어 다시 외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약 우리의 눈과 손이 우리 몸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거든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는 중요한 원리로 마음 자체에 대한 컨트롤이 아니라 눈과 손의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 있는 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중심의 죄와 싸우는 비결인 겁니다. 그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마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각을 잘 훈련하는 게 마음을 통제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단 이 생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디에?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하는 일 자체가 생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즉 인풋을 통제해야 합니다. 인풋을 통제하지 않고서는요, 마음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맨날 명품 샵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탐욕을 품지 않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SNS로 잘 나가는 사람들, 화려한 셀럽들의 삶을 탐닉하면서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과 박탈감을 품지 않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인풋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도 별로 통제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모든 변화는 다 우리의 눈과 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과 귀는 우리 마음의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창으로 우리가 뭘 보고 뭘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부터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눈과 귀로 뭔가가 들어온 다음에는 늦었어요. 그때부터는 이미 마음이 잘 통제되지 않기 시작하죠. 마치 잔잔한 물결 위에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팍 하고 이는 것처럼 마음에 던져진 무언가는 우리 마음에 강력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 마음을 통제하겠다 생각해봐야 늦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는 마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요구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일단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잔잔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신이 보고 듣는 것부터 통제하는 거죠. 인풋을 잘 통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와 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눈과 귀가 죄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볼 때 마음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지, 또 내가 뭘 들을 때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풋을 제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겠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죄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풋을 통제하지 않는데 마음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죄가 들어오는 창구부터 닫으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닫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모든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의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눈과 귀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마음의 유혹 받을 겁니다. 또 격정에 휩싸일 겁니다. 또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만큼 과격하게,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눈을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너희의 눈을 통제하라.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지 않는다면 마음을 지키는 일도 불가능한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웃풋, 그 중에서도 손과 발과 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죄는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옵니다. 인풋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파문은 항상 일어나죠. 그리고 한번 마음의 파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쉽게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요, 우리의 손과 발, 입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아웃풋, 행동을 통제하라는 거죠. 만약 우리 마음이 옳지 않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요구를 따라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죄와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맞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을 속이며 행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방향에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옳지 못한 방향이라면, 명백하게 죄의 방향이라면 그때에도 우리 마음의 요구에 순순하게 따라주는 게 맞는 걸까요?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분명 그 청년의 선택과 행동은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그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왜? 저는 제 마음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객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방향은 옳을 때보다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저 형제를 더 사랑해야지, 저 후배에게 밥을 사줘야지, 저 친구와 더 만나서 신방을 해야지, 막 그렇게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되게 옳지 못한 방향, 나쁜 방향, 악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그저 내 마음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다, 마치 자기 마음이 정당함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범죄하게 되겠죠.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질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패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구한다고 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행한다고 다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마음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악하다면 악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요구라면 그 마음의 요구를 외면해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움직여 그 마음의 요구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예요. 인풋을 통제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아웃풋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이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한 것을 요구해 오기 때문이죠. 관심을 가져줄수록 더 난리를 치고 먹이를 줄수록 더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 마음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쉽게 아웃풋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입입니다. 입. 우리 마음은 되게 우리의 입을 먼저 요구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입으로 늘어놓으라 요구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늘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줄줄 새어 나오게 되는 거죠. 말뿐이라도 음란한 욕구를 표현하고 음담패설을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일 뿐이니까, 말일 뿐이니까 우리의 입을 우리 마음의 요구에 쉽게 내어주죠. 정당한 이유도 있어요. 말이라도 해야 마음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말뿐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변명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까요? 정말 말로 해소하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이 사라져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걸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밤마다 선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주제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성에 대한 이 주제죠. 그러니까 밤에 딱 불 끄면 잠을 안 자고 이 성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임들이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음란업소를 이용한 경험을 마치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후임 중에서 그 이야기에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후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후임은 선임들의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면서 열심히 질문을 했죠. 사실 그 후임은요, 예수님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게 자라온 후임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음란업소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후임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요, 그런 이야기를 매일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휴가를 복귀하고 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데 엄청 죄책감을 느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강호경 상병님, 저 이번에 음란업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그러니까 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듣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곳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친구가. 그러면 말을 하면 해소가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고 나면 그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룹에 있어 보세요. 험담할수록 그 험담의 대상이 좋아집니까? 험담할수록 마음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오히려 험담하고 험담할수록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세기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 험담의 강도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그룹의 험담은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난도질하는 살인자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도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겠죠. 음담패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음란한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자꾸 실행에 옮기고 싶은 마음만 더 커져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로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 지경에 다다르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말이라도 한번 톡 쏘아주고 싶고요. 괜히 발이라도 한번 걸어서 넘어뜨려주고 싶을 겁니다. 음란한 욕구도요, 실제 마음으로 옮기고 싶어,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만 우리의 마음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우리 마음의 죄된 요구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불의의 지체로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요, 마음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아주 큰 것까지도 요구해 오게 되어 있고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악된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 우리 몸의 지체로 그 악한 요구를 따라주지 말라. 그리고 만약 우리 몸이 불의한 요구를 따르는 불의의 지체가 될 위험에 처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라.
그거 못하도록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중심의 은밀한 죄와 싸우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눌러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눌러놓기만 하는 것도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껏 토로하고 해소해도 되는 유일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케 바꿔주시는 분이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성도에게는요, 자기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관계의 비밀을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가 들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눈과 마음과 손을 죄로부터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방법을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12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분이죠.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여주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방법이 나와요. 13절 후반절이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들여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죠. 우리 눈과 손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우리 눈과 손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우리는 우리 눈과 손이 죄를 위한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요, 나쁜 것을 보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걸 봐야겠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인풋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다른 것들이 틈탈 공간이 우리 마음에 없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인풋이 우리에게 낳는 아웃풋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풋에 안 집어넣어서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마음에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굶주려 있는데 좋은 아웃풋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풍성히 먹는 사람들, 풍성히 보고 풍성히 들음으로 좋은 아웃풋을 내어놓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보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배 터지게 먹는 것으로 의로운 아웃풋을 내어놓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좋은 인풋,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행하지 않게 원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손과 발에는 악한 일을 행할 겨를이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게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고 있는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틈이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에게 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의에게 적극적으로 내어주어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중심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 눈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우리의 손으로 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성취되는 말씀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를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0절,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 따라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죄와 싸우는 하나님 백성의 이 비장한 각오, 그리고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말씀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막 눈이 죄를 지으려고 해요. 눈이 죄를 지으려고 하네. 눈 팍 뽑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비장합니까? 손이 막 죄를 향해 가려고 해요. 이 휴대폰 통해서 막 보려고 하네. 손 쫙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겁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을 뽑지 않고 손을 자르지 않겠지만 거룩을 향한 열망,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백성은 마치 이 죄를 허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질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자기 눈이라도 빼버리고 손이라도 찍어버릴 것처럼 비장한 각오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향한 이 정도의 열망이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깊이 열망한다면, 그래서 어떤 은밀한 중심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크고 작은 우리 마음의 죄와 치열하게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을 통해 이 어두운 세대의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비전인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31절에 32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계속 해왔던 말씀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거룩의 기준을 외면에 국한시킨 사람들, 특히 외식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씀인 거예요. 원래 이혼법은요, 결혼의 질서를 보존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특히 남성 우월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보적인 학파인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요, 이 이혼법을 더 정당하게 음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힐렐 학파는요,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음식을 태웠어? 이혼. 진짜예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아내에게 실증이 났어? 이혼. 심지어 네 매력이 부족해서 내가 저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어? 이혼.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 거기 때문에 율법의 의와 거룩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함을요, 절대 외적인 제도와 형식의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지켰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지켰어도, 제도를 지켰어도, 시간을 지키고 경건의 형식을 지켰어도 그 중심이 악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인 겁니다. 법과 제도와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해요. 거룩의 본질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법과 제도와 형식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어떤 형식을 지켰다고 스스로 난 할 일 다 했다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빠진 가짜 거룩으로 외식과 위선으로 남과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거룩의 온전함을 추구합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내면과 외면의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이 시대에 감출 수 없는 빛과 소금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